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간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보살피시면 그것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처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머물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공간은 필요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가 기본이 되는 것처럼 그 의식주의 주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공간,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그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뭔가 좀 안정감이 생기게 되고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또한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집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곳을 통해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기가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거주하는 가정, 우리의 집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엄마의 자궁처럼 안전한 곳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세미나로 한 번씩 며칠간 집을 떠나 있다 보면 사실은 호텔이 편한 것 같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들이 좀 힘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그곳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집에 왔다. 집이 제일 좋다. 그것처럼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이 집이라는 공간은요, 우리에게 왠지 모를 평안과 또 힘을, 안전함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그에게 있어서 안전한 삶의 공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곳에 있으면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어떠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코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는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그 시해를, 위협을, 살해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했던 곳 또한 단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피난처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다윗은 지키시는 그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광야였지만 그 광야 속에서 안전하게 다윗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그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그 입술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 광야의 사막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함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야 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와 같은 광야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환경은 비록 광야였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또한 시편 9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간이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가장 자신의 인생의 행복한 시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의식 또한 헤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었던 그 공간이 가장 안전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주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죠. 희망이 끊어진 척박한 땅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공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광야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간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는 그 광야의 공간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훈계를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와 같은 훈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알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친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훈계가 되어져서 우리의 양심의 소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광야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전에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귀를 현혹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보다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요, 그것을 다른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지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다 보면 세상의 그 만몬의 신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무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세상이 들려주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 그 소리가 훨씬 더 우리 듣기에 좋은 거예요. 아침마다 새들은 지적이지만 여러분, 아침마다 새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신의 소리가 내면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현대화된 그 문명의 소리가 가득하다 보니 날마다 지저귀는 그 새의 노래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훈계와 양심의 교훈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침묵 속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의 훈계와 양심의 교훈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추억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고
다른 신들에 관한 고민과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양심 가운데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소리, 번잡한 나의 그 마음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공간에 거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며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시는 그 주의 공간에 머물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요, 항상 여호와를 자신 앞에 모시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때에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결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결코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인생의 걸음들이 날마다 주님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결단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 앞장서 가시면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삶을, 그 은혜의 삶을 내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앞장서 가신 그 길은요, 홍해였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장서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도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홍해와 광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따르기를 멈추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우리를 왜 이와 같은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라는 그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의지와 다를지라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내려놓음의 고백이에요. 그 길이 혹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 길이 혹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의 바다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믿음에 의심 없이 우리는 그 길 앞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한 그와 같은 길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길 가운데 이 길이 광야요, 이 길이 황량한 사막이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길을 열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들을 회복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장서 가시는 여호와를 따를 수 있을 때,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의 외침을 우리가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은혜의 결단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꿈꾸지 못했던 그 놀라운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를 세워갈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던져버려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 속에서 우리를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에서 그 본문을 이용합니다. 다윗이 말한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길 속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하셨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소망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공간 대신 하나님께 피하며 다른 신이 아닌 그의 말씀을 듣고 앞장서 가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길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명의 길을 목도한 다윗처럼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시간,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안전한 공간을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며 가장 만족스러운 공간을 우리는 늘 바라면서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와 보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었어요.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자다가도 불이 나서 2층에서 불이 났는데 5층에 있는 사람이 연기를 마셔서 죽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안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공간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그 믿음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바른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이제는 길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길을 여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광야의 길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붙잡힐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의 여정들을 끝까지 오늘 다윗처럼 주님께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주님께 피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